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기도 하나님 응답 투죠. 그 일은 누구의 기도였죠? 솔로몬의 기도였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7장 14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기도인데, 그 르호보암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것이 역대기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죄를 져서 심판을 징계를 받았는데 겸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특세를 앞두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번지수가 틀렸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르호보암이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은 간단해요. 한번 그거 잠깐 먼저 볼까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이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네, 한 줄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는가,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볼까요? 왜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생겼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쳐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교만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한 10명 빼놓고는 다 교만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사실 술, 담배, 11조, 간음, 살인,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면서도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이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소부화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소부화에 보면 교만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해질 무렵 길을 거니던 이리가 자기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림자가 길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거울을 못 보니까 그 그림자가 자기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사자를 두려했구나.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 막 기고만장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그러면서 만나는 동물들한테 괜히 막 횡포를 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자를 만났어요. 이제 겁이 없이 막 너무 붕붕 떴으니까, 야, 야옹아, 일로 와봐. 그랬다가 결국 물려 죽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교만이 무서운데, 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착각인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자기를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착각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건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남녀가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착각을 한다. 남자들은요, 아무리 뚱뚱해도 거울 보고 이 정도면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아무리 날씬해도 내가 너무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신앙생활 때는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 때 반드시 여러분이 신이라 직분을 맡으면 교만해져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애들이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율법을 버렸다는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였냐면 우리 10장 13절로 가볼게요.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버렸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배경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왔죠.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기 때문에 겉은 화려했지만 반대적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찾아와서 세금을 줄여주세요. 일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와라. 그리고 3일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원로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원로들은 들어줘라.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들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처음 왕이 될 때 길들이려고 하는 거야. 초장에 잡아. 네가 만약에 들어주면 아주 갖고 놀 거야. 이거 세상 논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뭘 받았을까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경험, 자기 뜻, 100% 세상과 똑같은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이 회의를 해보거나 성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대로 말하는가? 아니면 세상 회사에서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할 때가 있어요. 정치에서 말하고 또 사회에서,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말하는 똑같이 말해요. 그게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이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소리에 따라갈 때 하나님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100% 교만해지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셔요. 근데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한 2년 동안 조금씩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11장 가볼까요? 11장 17절 보면 요 내용이 사실은 10장부터 12장까지 핵심인데 1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습니다. 네, 3년 동안은 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배경을 보면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오잖아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변할까 봐 못 가도록 못 오게 하려고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송아지한테 절하면 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들 때문에 3년 동안은 부강해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해서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거예요? 은혜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이 쳐들어온 건 몇 년째 쳐들어왔나 볼까요? 우리 12장 2절을 보십시오.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2년 동안 조금씩 교만해졌기 때문에 스스로는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판정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댄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경고나 책망이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고 회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고 막 듣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르게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르호보암 이야기도 열왕기에서 말하는 것과 역대기에서 말하는 게 다른데, 특정적인 다름은 뭐냐면 열왕기는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만 얘기해. 그리고 애굽의 침공을 받았다, 잘못했다, 이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너희들 죄 때문이야, 이 답을 주기 위해 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세부적으로 말해요.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니네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 이야기도 요 왜 애굽의 침공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뭐 잘못하면 매 맞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매를 맞았어도 겸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가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이 생기는 것, 물론 욥처럼 하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 쫓겨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교만을 깨닫게 하려고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쳤다는 말 싫잖아요. 우리는 왜요? 이 신앙이 좋든 말든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미 여러분 맞았거든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건 나라의 문제니까 전쟁이 난 것이고요, 개인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닮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냥 둘 수 없어요. 우리를 자꾸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드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직분을 받고 회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때 은맥기사라 하면서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은근히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교만했을 때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개인이 교만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당신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교만한 거 아니야? 회개하시.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착각.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진실을 잘 보기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죠. 여우가 이 자기 그림자 때문에 착각한 것처럼 1번부터 7번 다 있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보기가 쉬워요. 왜? 그래야 미치지 않거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는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한 소리하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했을 때 화가 나는가 안 나는 걸 보면 돼요. 아내든 남편이든 나를 지적했을 때 화가 난다, 교만한 거예요. 부모나 자녀가 나한테 뭔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화가 난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행동하지라고 느낀다면 100%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정확하게 그분을 건드리십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전쟁이 나서 거의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때 이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백성 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방백들에게 나와 나와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네, 괜한 고난이 아니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교만해서 말씀을 버렸다는 거,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요, 바짝 엎드립니다. 6절이요.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겸비에 엎드려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겸비라는 말을 한번 볼 텐데요. 겸비하다 할 때 뜻이 뭐냐면 다른 데는 뭐지? 역대상 18장 1절에 항복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20장 4절에도 항복. 그러니까 이 겸비라는 것이 단순히 뭐 아우 내가 뭐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두 손 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100%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알무리 죄를 졌기로서니 이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진짜 겸손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예화로 나서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목사가 목사 얘기를 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은퇴 직전에 있던 노인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엎드려 라고 말하더니 식구들을 방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은퇴금 받은 것, 적금 통장까지 모조리 내어놨다는 거죠. 강도가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온 가족이 죽을 줄 아시오. 그래서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떨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대요.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참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구나.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고백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내가 진정 엎드려 할 곳이 어디더냐? 모든 것 내어놓아야 할 곳이 강도 앞이었더냐? 제가 준비할 땐 몰랐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 나요. 노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대요. 목숨 바쳐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 늙은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치소서. 하루를 섬겨도 고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겸손하다는 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요, 내가 봉사하고 섬긴 게 있는데요, 이럴 순 없지요.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까 사실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 전쟁이 났어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죠. 하나님이 교만 때문에 이 어려움을 줬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암이 걸렸을 때 암을 낫게 해주십시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재수없어 망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누고 싶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안타까웠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 특세를 해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내일부터 특세인데 진짜 필요한 기도, 진짜 중요한 기도, 진짜 해결책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일까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이게죠,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재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것도 감지덕지다. 너희가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 앞에 아뢰야 되는데 우린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럴 순 없지요, 그러면서 불평 원망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밤새 기도해도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 이해되시죠? 우리의 기도 자세와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지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멸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한대, 조금 구원한대. 왜요? 자, 이제 우리 주님 의로우시다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나갈 텐데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다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장 14절이에요. 그럼 7장 14절 빨리 가볼까요? 7장 14절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에 가뭄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냈을 때 빨리 깨닫고 낮추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장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어서까지 온 게 아니라 겁이 많아서까지 왔어요. 김은중 목사님 겁이 있을까 없을까요? 도무지 겁이 많아요. 소리 치시는 게 겁이 많아 소리친다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A형 소심해가지고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잠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바로 무릎을 꿇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어서 내가 혹시 성도들 전화를 제대로 안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무릎 꿇는 거 봤기 때문에 저도 원래 소심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꾸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폼 잡지 마시고 빨리 엎드려 주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고난이 오래 걸려. 근데 그거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애매하게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빨리 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내 교만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엎드리면 주님이 빨리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6번을 보여주시면 이 겸손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증거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아주 작게 여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대단히 크게 여긴다.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죠.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겸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고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 다른 사람 다투질 않죠. 여러분, 다투고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거죠. 내가 겸손한 사람은 다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누가 여기서 자유합니까? 저부터 누가 자유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참고 참다가 2년 만에 터뜨린 거니까 지금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싫어요. 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권사님 딸, 애가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가 그랬대. 권사님이니까 야, 너 돌아오라는 표시야. 돌아와. 이 딸이 그랬대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왜?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쳐야지 왜 애를 치냐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직방으로 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변부터 포탄을 터뜨려요. 맨 나중에 나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가족들이 고생해요. 내가 교만하면 공동체가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가 잘못하면 리더를 따라가서 21절에 다 같이 교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조금 구원한다는 거예요. 조금 구원한다 그랬죠. 이 조금 구원이 뭐냐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왜 조금 구원하냐면 8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알게 되리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구원, 조금이라는 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가까스로 구원했다, 간신히 구원했다.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지켜주는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애굽 왕 왕이 와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간.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보물을 빼앗긴다는 건 누구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무능이 드러남을 인정하고 자기의 망신을 각오하고 애들 말로 쪽팔림을 각오하면서 백성들이 깨달을 걸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병들고 하나님 무시당하잖아요. 야, 너 같은 하나님 안 믿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게. 왜? 너와 봐라.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깨닫기 원할까요? 그거 볼까요? 뭘 깨달을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금방패와 놋방패예요. 금방패 빼앗겼어요. 그래서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를 들고 왔다가 창고에 갖다 놓고 들어갈 때마다 금방패였는데 놋방패, 금방패였는데 놋방패. 하나님이 평생을 그 놋방패를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진짜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교만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평생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오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왕이면 저는요, 이 회복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차라리 교만해서 매맞기 전에 겸손해서 은혜를 더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하이든 얘기가 있어요. 이 작곡 하이든은 굉장히 겸손한 음악가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끝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야, 감동적이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감동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든 게 천지창조 아시죠? 그 유명한 천지창조를 만들고 그 천지창조가 공연하고 연주가 되고
그 이제 작곡가가 그래서 단상에 올라간 거죠.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나로부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평소에 높일 때 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장 14절이에요. 르호보암 일생 전체를 한 줄로 요약했어요. 12장 13절 시작.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14절인데 세력을 굳게 하여 아니야 다스리는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니라. 악을 행했다. 율법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교만의 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교만해져요. 누구도 예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득세에 나와야 돼요. 득세 안 나오면 여러분 100%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잠시 잠깐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구하잖아요. 1년에 딱 한 번은 이 기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자꾸 깨달아. 요나가 그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서 겸손해진 거예요. 이 요나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교만이 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윤선 박사님이요, 생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누가 칭찬하면 내가 독을 먹고 있다. 그렇게 그 신학 박사님에서 총신대 총장도 하고 최고의 보수 신학에서 최고의 그런 리더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칭찬 들을 때마다 내가 독을 먹고 있다, 독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든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칭찬은 향수와 같다. 향수는 냄새만 맡아야지 그걸 삼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는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심각하게 2년이 가까워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네? 이번 기회에 특세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이렇게 저렇게 매맞고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과거 생각이 나고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 100% 주 앞에 점검하십시오.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왔을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철저하게 주를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장담하냐? 여긴 조금 구원했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 죄의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해서 여러분 가족이 다시 평안을 누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